사도행전 21장 2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보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돌아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에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아멘. 네,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도들과 또 야고보와 또 지도자들과 교제한 후에 결례를 행한 다음에 예법도죠. 행한 다음에 이제 그 이래가 참에 그때 바울이 이 성전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히는, 다시 말하면 이제 매이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이 바울이 뻔히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는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성난 무리들, 분노하는 무리 유대인들이 그를 잡는 배경은 성전 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여 모여 예배하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바울을 잡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시면 이 과정 속에서 성난 무리들이 외치고 또 명분으로 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는데, 그것이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28절에 보시면 그들이 외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하니,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지금의 터키 지방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붙잡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를 좀 도와다오, 이 사람을 붙잡아서 처리를 해야겠다. 다시 말하면 그 뒤에 보면 죽이겠다는 뜻입니다. 그 명분으로 삼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 바울이 각처에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그 지역을 넘어서는 각처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여한 하나님의 배타적 은혜와 복을 그렇지 않다라고 가르치고, 율법과 성전은 별로 유효한 것이 아니다라고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여기에 와 있다, 바로 이곳에 와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 거룩한 곳, 이방인이 들어올 수 없는 곳에 들어왔다라고 오해를 하여 이 바울을 잡고자 하는 그러한 외침을 28절에서 보여줍니다. 사실은 성경은 말합니다. 오해했다고. 그것을 이 그 헬라인, 다시 말하면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 사람이었던 이름이 약간 우리에게 낯선데 드로비모라는 사람을 갇히는 것을 본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을, 그들이 거룩하게 여기는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오해했던 결과 나온 소동이요,
결국 이 두 가지 명분으로 바울을 잡고자 해서 잡았습니다. 잡고 그리고 또 린치를 가하고 그리고 그를 죽이고자 성전문을 꽝 닫아버립니다. 닫아서 성전문을 닫았다는 것은 뭐냐면 로마의 수비대의 개입을 딱 차단해서 그들의 방식대로 처리하겠다. 즉 신성모독으로 성전 모독, 율법 모독으로 바울을 죽이겠다고 해서 실제로 죽이려고 의도했고 그렇게 한 행동이죠. 자, 이것을 보면 그들이 왜 바울을 그토록 지금 여기뿐 아니라 그 전에도 1차, 2차, 3차 영이르기까지 바울을 그토록 집요하게 바울을 죽이고자 하고 그 가르침을 없애고자 했던 이유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해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의 결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이끄심이 단지 자기들만 위하고 즉 이스라엘 백성만 위하고 배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복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굳게 믿고 그러니 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기 위하여 율법을 세세하게 지키고 그리고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정통성, 정체성이었는데 바울은 차별 없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라고 말하며 율법은 이미 그 시대 속에 그 기능을 다하고 예수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여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하나님 자녀됨을 온전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이들은 그것을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들은 그리하여 이 바울을 죽여 이 가르침과 이 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것을 다 싹을 잘라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바울은 이 거대한 2000년의 전통을 가진 소위 말하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그들의 선민 사상, 즉 배타적이고 또 이방인들은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안에 결국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신봉해 왔던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믿음, 그들의 모든 사상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을 따라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무지함,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위하는, 온 열방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뭘 이해한 결과 나오는 차별적이며 또 배타적인 그러한 신앙으로 또 삶으로 나온 결과 이런 일이 지금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이 매임과 이 어려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주창한 즉 예수로부터 받은 은혜의 복음이 이 매임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차별 없는 복음, 은혜의 복음,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떤 출신 성분이나 혹은 인종이나 그리고 어떤 피부색에 의하지 아니하시고 온 세상을 그의 충만한 사랑과 그 은혜로 뒤덮어 그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로로 삼아 전개되고 확장됨에 대한 이 하나님의 뜻이 오해되고 곡해될 때 나타나는 분노, 나타나는 모든 오해로부터인 무지의 결과 이러한 바울의 매임을 가져왔고 반대로 이 매임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는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뭘 보여주냐? 이스라엘 백성이 너 이렇게 무지한 백성이냐? 이런 멍청한 백성이냐? 라는 것을 우리 보고 판단하라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더 1차적이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확인해야 할 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 오해와 질시와 곡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받는 고난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되는 매임을 통하여 은혜가 확장되고 은혜가 뚫고 이 세상을 향하여 더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삶을 우리도 오늘날 이 말씀에 합하여 우리의 모든 태도와 마음을 결정하고 살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매임 속에 전한 이 은혜의 복음,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그 어떤 존재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충분히 감당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라는 예수의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라는 이 이름만으로 그 어떤 이 세상에 있는 부자격, 부족함, 연약함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브라함부터 시작한 모든 이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는 이 은혜의 복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로부터 그 험한 일들을 만나며 끝까지 로마에 갈 때까지 매여 사는 인생과 그 모든 환경이었지만 바로 역사하시고 친히 일하시는 은혜의 복음을 따라 오늘도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받게 되었고 우리는 그 복음을 믿으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확인할 것은 것입니다. 매임 속에서도 은혜가 빛납니다. 매임 속에서도 은혜가 빛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차별 없기 때문에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의 복음은 사람의 수단이나 사람의 모든 환경 속에서 그것을 통하여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러나 전적인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통하여 우리와 우리의 인생과 앞으로도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에 있든지 그 복음은 그렇게 흘러가고 그 복됨을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 은혜의 복음이 드러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이 매임을 우리가 결코 그냥 우리에게 불리하거나 우리에게 정말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매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매임 속에서도 앞으로도 계속 매이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예루살렘과 같은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 있는 곳에서 매이게 될 줄을 아마 바울은 짐작은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까지 갈 줄은 몰랐겠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봅니다. 성경은 어떻게 보냐면 바울이 비교적 담담하게 이 매임 속에서 나중에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복음도 증거하고 그 매임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음을 성경은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로마까지 이 피소된 자의 입장에서 로마까지 갑니다만 거기서 가택연금을 당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 순간에 이르러서도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게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니 내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체념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유익과 그리고 그 삶에서 나타나는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을 더 많이 받게 되길 원하는 그러한 간절하고 담대한 마음들이 빌립보서에 가득가득하고 그 삶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쁘다. 내가 막혀있고 답답하고 매여 있으나 기쁨을 가지고 내 몸이 번제물로 드려지고 여러분을 위한 제물로 드려질지라도 내 인생과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친히 이루실 것을 믿는 그 약속의 소망을 따라 나는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감사하고 있다, 기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편지를 써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읽습니다. 우리가 왜 매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매입니다. 당연합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매이죠. 부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만한, 이 세상을 통제하고 다 감당할 만한 힘이 없음을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는 이 코로나19 안에서도 정부의 이 막강한 힘을 보십시오. 정부의 이 막강한 힘, 전체 나라를 통제하는 힘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겪는 이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는 다 꼼짝 못하고 전부 다 거기에 매여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를 이길 만한 능력이 있거나 그것을 통제할 만한 지식이 있거나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능히 억어할 수 있고 힘을 다해 그것을 능히 물리칠 수 있겠으나 우리는 전전긍긍이죠. 오미크론이 발생하니까 더 이상 또 언제까지 가는 건가 라는 것을 압니다. 비관론, 긍정론 다 이것들이 다 엇갈리지만 모든 전망은 우리를 어둡게 만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희망적인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밝혀진 게 없으니까. 우리 사람들의 인생과 삶의 능력은 보여지고 밝혀진 것은 믿을 수 있고 또 그것을 기반으로 삼아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으나 밝혀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연약한 자들의 삶 속에 나타나 연약하고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즉 매여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바울이 그 전에 이렇게 편지하면서 증언했던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말씀에서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가 약한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는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문벌 좋은 자, 학벌 좋은 자, 그 다음에 세상으로 관리 혹은 또는 명예직, 고위 이런 세상이 바라는 이런 뛰어난 사람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이 그런 자들을 불렀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이렇게 택하여 일하십니까? 그것은 자랑하지 말라. 너희는 원래 약한 존재다. 할 말 없는 존재다. 그 할 말 없는 존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믿고 살게 하십니다. 믿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뛰어남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찾는 자에게 상주신이심을 믿고 살게 하십니다. 현실의 조건과 환경이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똑똑하고 훌륭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하는 것을 믿고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는 아프기도 하고 왜 곤란을 당하기도 하고 매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조건과 환경과 너의 자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과 삶 속에 그전에 없었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냐?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냐?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냐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과 인성과 영성을 우리가 함양해야 되고 우리는 더 노력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림을 믿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뜻과 내 목적과 내 생각대로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만물을 통합시켜 에베소서 말씀처럼 만물을 통합시켜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도 모든 나라와 열방과 모든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함께 이 안에 일하시고
이스라엘을 세워 이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는 통로로 삼으시고, 오늘 나같이 연약한 자를 불러서 강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지혜롭고 세상에 강한 것들을 패하거나 혹은 또는 부끄럽게 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뒤에 목적이 됩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세요. 한번 바울이 나중에 그 뒤에 편지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할 말이 없는 존재. 자랑하지 못한다, 이 말은 우리를 다 무식하게 만든다, 그 뜻이 아니라 우리는 할 말이 없다. 그분의 은혜 앞에,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구원하심 앞에 감탄하고 경탄하고 그 외에는 할 것이 없다.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이 은혜에 대하여 계속 강조하고 또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것이 이해되지 않으면, 이것이 좁게 이해되면 우리는 늘 오해합니다. 왜 매이냐? 왜 아프냐? 왜 고통스러우냐? 왜 힘드냐?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고난이, 매임이 계속 찾아오느냐에 대한 해결이 안 된 채 체념하거나 아니면 부정적으로 그것을 가슴에 안고 상처를 안고 계속 일평생 살아가면서 고통할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로 충분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겪었던 모든 이 땅의 이 현대사의 질곡과 아픔을 포함하여 각 개인이 겪는 모든 아픔과 고난과 이 수고로움과 매임도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세상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적은 것이 아니라 크나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것이고 은혜로 되었습니다. 원인은 없는데 결과가 좋다는 것을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격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호의는 내 것으로 있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은혜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은 은혜의 방식이 아니라 어떤 방식입니까? 경쟁과 폭력과 지배의 방식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세상이 명예와 소유와 권력을 추구하는 이유는 지배하고, 그리고 다스리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안전과 평화를 확보하고 내 인생의 만족을 얻게 하게 그렇게 하는 인간의 탐욕의 결과, 인간의 이기심의 결과입니다. 이것을 죄 아래 살 때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시스템과 문명을 살고 자기 뜻대로 살 때는 이것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죄인은 죄의 결과일 뿐입니다. 근원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존재론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뭔가를 해보겠다고 씻어 넣어보겠다고 해도 인간이 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여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무시무시하시죠? 아들까지 죽이시다니. 그러니 그 사랑이 얼마나 클까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경이로울까요? 헤아릴 수 없고 다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는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의식으로, 생각으로 하나님을 막을 뿐 아니라 혹은 또는 그것을 가지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지 여러분의 능력과 행동을 통하여 일어나는 멋짐과 훌륭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구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라. 너의 힘으로 안 되고 너의 능력으로 안 되는 구원을 은혜로 베풀었으니
너는 그 은혜의 인생을 살아라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이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인생의 주 안에서 억울한 게 없습니다. 나는 남보다 못해서, 나는 내가 좀 부족해서, 못 가져서, 혹은 빨리 되지 못해서 하는 그런 억울함이 늘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미 체득해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많이 체득되어 있습니다. 학습되어 있고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억울하고 분노하고 원통하고 하는 것들이 늘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억울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억울해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고난의 현장과 매임 안에서도 지금 이 바울이 매이잖아요. 계속 매여도 그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이루실 줄 확신했습니다. 매임이 그 인생과 그 육체와 그 영혼을 억어하고 이렇게 묶을 수는 있지만 믿음까지는 못 묶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믿음까지 못 묶습니다. 가난과 어려움이 상존하여 우리가 우리 인생의 이 늙어져감에 대한, 나이 들어감에 대한 이런 이 마음과 생각이 늘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부족하게 하나, 그러나 우리의 믿음까지 그것이 꺾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억울할 게 없다는 뜻은 뭡니까? 분노하지 말아라, 너는 너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아라 하는 단순한 이런 성경 말씀의 이행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과 매임이 억울함의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크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을 빚어내시는 모든 재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겠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사신 예수께서 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귀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야말로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인생은 보배로운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보배인지, 그 은혜가 진짜 은혜인지에 대한 몫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죠. 이해하셔야 하고 좀 더 깊이 신중하게 그것에 대하여 깊이 마음에 깨우치셔야 하고 그것을 누려야 하고 그것을 살아낼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우리 안에 있는 세상에 대한, 타인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그리고 어떤 물건에 대한, 그리고 환경에 대한, 조건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나 억울함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합니까?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나 그들의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고백은 억울하지 않다, 감사하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사는 것으로 규칙 삼아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해야만 마땅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다 라는 것을 넘어서,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어내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사와 기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인생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그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요즘 말하면 성은이 만극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자로 우리를 세워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매임 속에서, 하라고 하신 일들의 매임 속에서 나타나는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뜻을 들려주실 때 말씀이 아니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이 아니고는 자연과 계시하신 특별한 환경 외에는
알 도리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이 고백했던 이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 은혜가 되는 말씀, 바로 그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 속에 억울할 거 없습니다. 우리가 버렸던 시간 같은데, 우리가 지나갔던 시간 같은데 억울하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는 약하여 겪었던 인생의 아픔과 고난, 매임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감사로 바꾸고 기쁨으로 바꾸어요. 여러분, 생각이 변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변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겪었던 모든 이 12월까지의 삶을 통해서 후회할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연약해서 내가 다 감당하지 못할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인하여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가라는 자책감 혹은 후회, 반성이라는 부분도 우리의 인생의 가운데 필요한 부분이긴 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역사가 있었음을 확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억울함과 분통 터진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이끌고 있고, 나는 그 안에서도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명예로운 인생을 살도록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피와 살로 이루어진 이 모든 우리의 인생이라는 한 존재 안에 당신의 사랑을 물붓듯이 부으사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쉼없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거룩해 하게 하시고 사랑할 만하게 하시는 존재로 계속 일하십니다. 이것을 코로나19가 못 막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못 막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그러지 넉넉해지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길 속에 고난과 어려움이 상존해 있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길 속에 가장 인생의 보람과 만족이 있음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걸어갈 길과, 즉 우리에게 허락된 가정, 우리에게 허락된 일터, 사업, 회사, 가게, 이런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사랑의 길을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경쟁과 폭력과 그리고 지배력으로 모든 것을 행하나,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인자함으로, 주의 거룩하신 능력의 역사하심으로 힘입어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길에 행하는 모든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풍성히 담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풍성한 은혜의 말씀과 오늘도 행하신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과 감화와 확신과 결심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일터 모든 삶 속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고 우리 온 교회에게 임하고 우리 온 가정 속에 그 은혜가 임한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매임, 억울할 것 없고 우리의 모든 약함, 원망할 것 없습니다. 자비하신 주여, 당신의 능력과 손과 그 은혜의 편팔에 인도하심이 그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훨씬 크고 놀랍고 경이롭고 감탄할 만한 하니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